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그 가정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5월 첫 주일인데요. 오늘은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13장에는 사람 이름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삼손의 탄생과 함께 나오지만 출연진이 딱 2명뿐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가 나오는데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부부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당시의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거죠. 국방은 약하고 민족은 악하고 그래서 살기 힘든 때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마노아는 어디 살았냐면 소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명예나 돈이나 비슷한 건 있지만 당시의 자랑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집안 자랑, 집안이 좋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을 통한 자랑, 이게 이제 복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자랑인데 이 2가지에서 마노아는 다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제일 숫자가 작은 약한 지파였고요. 결정적으로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노아는 좀 부족한 사람, 어떤 면에선 실패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평가의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는 수태고지는요, 성경에 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정도 나오는데 그 급으로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고지를 받는 거예요. 상당히 영광스럽고 신비한 장면이죠. 그런데 워낙 신비하고 낯설다 보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거 두려워합니다. 아이를 낳는 거는 기쁜 일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천사가 말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어릴 때부터 구별된 뜻이거든요. 나실인들은 어려서 하여튼 머리도 안 깎고 정결한 것만 만져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존재로 키워지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마노아의 아내가 두려우니까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이제 처음으로 마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기도하는데 8절 이하에 마노아가 총 3번을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13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해도 이 남편의 영적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내 아내가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소서. 즉 나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내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데 나도 좀 듣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좀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자를 다시 보내요. 놀라운 일이죠.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노아가 없는 곳에서 마노아의 아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두 번째 볼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잠깐만 하나님의 사자에 여기 좀 계십시오 하고 뛰어가서 자기 남편을 데려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갑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요, 마노아의 아내는 두렵고 당황한 순간에 남편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요,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두 번째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경험에서 나오는 원리이긴 한데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는 아내의 말도 잘 따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들어야 할 여자 몇 분이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소리 그 여자분 따라야 되고, 아내의 말 따라야 되고, 요즘은 이제 딸이 얘기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는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두 번이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남편을 앞세워요. 남편보다 앞서가지도 않아요. 남편에게 의논하고요, 남편의 기도를 지지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진짜 남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여인인 것 같아요. 이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오늘의 제목과도 이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양육의 근본적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고 어느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우리는 정답은 없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대개 어떻게 키우느냐? 남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키웁니다. 혹은 내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나를 기억하여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아이들의 분유를 하나 타도 물온도를 맞추고요, 유아용품이 얼마나 지금 개선되고 발전되었는지, 글쎄요, 지금 초등학생만 되어도 아마 지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하고 말이 안 통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아용품이 다릅니다. 유아용품은 어쨌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얼마든지 하여튼 그래야 많이 팔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하여튼 자연주의, 또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가고, 또 공통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시부모님이 아는 마트에서는 팔지 않는 걸 꼭 먹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도대체 이건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만한 것들을 꼭 그런 걸 사서 먹이는 게 대부분 첫째의 공통점들입니다. 한 셋째쯤 가면 그런 거 안 먹여요. 다 하여튼 3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자녀 양육의 원리라고 하는 건 내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만호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만 보아도 만호와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생각은 무지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죠.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만호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우리 부부가 앞으로 태어날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잠깐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숙명적으로 자녀를 평생토록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자녀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 자녀이지만 한 15살, 10살만 넘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부모가 잘 모릅니다. 내가 엄마인데 왜 몰라요? 이러지만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한 5살 이하쯤 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뭘 원하는지 더 잘 알겠지요. 클수록 알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부모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맞는지 합당한지 좋은지 부모는 알 수 없어요. 이걸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과도한 자신감의 교만의 증거라고 봅니다. 그걸 다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고 봐요. 지혜로운 건 부모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호아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의 아내에게 말했다. 포도주와 독주 맛있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 먹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키워라. 나시린으로 키워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키워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의 원리는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거룩한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행운도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는 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신앙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모든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 소원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이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만호아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예요. 아비가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영적 질서와 놀라운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교회의 공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가 했더니 기도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계속 낭독하세요.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낭독하시더라고요. 매일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 직접 쓰신 기도문을 저에게 주면서 당신께서 잘 외우는지 테스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습니다. 진지하게 교회의 대표 기도를 준비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너무도 근사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친께서는 돈을 벌질 못하셨던 때였어요. 그 40대 중반의 나이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던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때였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때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진지하게, 교회의 일을 저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저렇게 정성 다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회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많으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태도와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자녀의 마음 움직이고 감동되고 존경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안수기도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 속에는 잔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누차 조사해 보니까 안수기도 할 때는 기분 나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수기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단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축복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단어가 나와요. 정말 그 어린 자녀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사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안수기도의 순간이에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들,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장 믿음의 유산을 축복 가운데 줄 수 있는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사후에 뭐가 떠오를까요? 용돈의 액수가 아니라 안수기도 받을 때의 감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문장은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때의 감촉과 그때의 영감이 떠오를 때 믿음의 유산은 흘러가는 거예요.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노아의 기도는 따라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맥락과 좀 달라 보이는데 이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을 네가 왜 묻느냐? 하지만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요, 기이하고 신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그런데 이 기묘자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기묘자예요. 그런데 마노아가 만났던 하나님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기도하고 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르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이 아비에게 기묘자 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의 변화, 놀라운 축복의 능력,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원더풀하신 이런 기묘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냈더니 그냥 제단에 불이 일어나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날로 치면. 그 가정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더니 그냥 호련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사라져요. 이름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깨달아집니다. 마노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으니 우리 죽었다. 두려움에 갑자기 휩싸여요.
여러분, 그때 마누아의 아내가 23절에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이렇게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우리가 만나셨는데 죽일 리가 없습니다. 이 마누아 아내의 말이 얼마나 옳고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 말 듣고 이 마누아가 안심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부의 관계를 잘 보면요, 기도하는 남편,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협력하는 부부를 발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배우자가 나에게는 가장 큰 의지할 대상이고 나에겐 격려를 주는 대상이고, 이렇게 협력하는 가정이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이죠.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관계의 핵심에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누아의 부부는 기도하며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이상적인 부부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가 아들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24절, 삼손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24절 말씀하고요. 마지막 13장 25절에서는 소라와 에사울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물론 나중에 성장한 어른이 된 삼손은 미혹에도 빠지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소년 삼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실인으로 잘 크게 되었고 그 부모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마누아 부부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적용해 본다면, 기도하는 아버지, 현명한 어머니, 협력하는 부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가정 예배가 되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양육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똑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안수하며 축복의 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 할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만 생각하면, 어제 하루 같이만 내가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어제 저는 오후 1시에는 결혼식 주례를 했고요. 오후 2시에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그 6가정 부모님들 모시고 교육을 했고요. 오후 5시에는 6월 달에 결혼할 커플 가정 세미나를 또 했습니다. 바쁜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후손들이 얼마나 열심히 결혼을 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랑 직장은 인천이고 신부 직장은 서울이어서 있는데, 주말마다 지금 이 길 밀리는 거리두기 해제돼서 지금 서울 춘천간이 얼마나 밀려요? 그런데 찾아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참 신통해요. 얼마나 바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바쁠 텐데도 진짜 가정의 중요성을 무엇을 통해서 배워서 얘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번에 주례를 한 커플도요, 하여튼 신랑은 군인이고 신부는 경찰이어가지고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없었어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교육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결혼식에 다른 것 생각하느라고, 혹은 가정에 대한 교훈보다는 일반적인 결혼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전히 20대들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받는 6가정 중에 3가정은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여전히 그 가정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젊은 30대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구나. 증거처럼 보여서 감사했고요.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말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세속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최고의 효도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식으로, 삶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현명한 어머니, 협력하는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